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자, 하나님은 지금 이제 유다의 죄가 얼마나 깊이 새겨졌는지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기록되었거늘 그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네, 유다의 죄가 여기 보니까 마음판과 그들의 그 우상의 제단 뿔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하니까 또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져 있는데 무엇으로 새겼느냐?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뭐 다이아몬드가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이제 그 톱날로 만들면은 못 끊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면 이렇게 못 새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렷하게 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우상 제단 뿔에 새겨져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 2절에 보니까요. 그 결과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도 그 아세라들을 이렇게 연연하고 사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세라상은 사실 요시야 왕 때 다 기드온 골짜기에 불태워 버렸는데요.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제 그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때 다시 다 부활되어 가지고요. 훨씬 더 음란하게 사모하고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뭐 가끔 산에 가면 뭐 아니면 그 이런 도로 같은 데 가면 이름 쓰고 중간에 하트 넣고 또 이름 쓰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외국 관광지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좀 나라 망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놓고도 여러분 이렇게 잘 깨지죠, 그죠? 근데 어쨌든 유다는요, 그게 치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겨서 자녀 때까지 음란한 아세라를 연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치워지지 않는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재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예루살렘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재산, 모든 보물, 이렇게 그들의 산당들이 다 노략질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에서 이제 그들은 손을 떼야 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던 땅, 다시 말하면 포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그 맹렬히 그 타는 영원한 불, 질투의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은 사실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가장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요,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비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놀랍고도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질투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징벌마저도 징계마저도 감사한 것은 우리 같은 비천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 불을 그 붙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요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될 것인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하여서도요,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요, 회복시키실 자를 회복시킵니다. 심판 안에도 두 갈래 길이 명확하게 나누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갈래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같이 매를 맞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기 힘든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의지하지 않으면서 자기 능력은 철저히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진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여호와 없이는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 없이도 되는 마음, 이런 마음 이야말로 저주입니다. 사람 믿는 거, 자기 힘 믿는 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붕 떠 있는 사람들은요, 저주를 받아서 이 심판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서요, 마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여러분,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가 사실요, 이 선인장 같은 것이 여러분 그 바늘처럼 쭉쭉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실상은 그 이파리라고 하죠.
근데 이제 물이 이렇게 사막에 넉넉하게 올 확률이 전혀 없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점점 그래서 가식처럼 그냥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막의 떨기나무가 여러분 그 막 바늘 같은 것이 다시 이파리로 변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이것처럼 좋은 일이 오는 것은 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징계를 통하여서 도리어 열방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것인데요. 그러나 이들은요, 육신을 믿고 사람을 믿고 마음이 떠난 사람은요, 좋은 일 오는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서 살 것입니다. 겨우 산다는 말이죠. 건건히 산다는 말이 있죠. 그냥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 가운데도요, 전혀 다른 삶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네. 그러나 이 시험과 징계를 통하여서 더 겸손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을 일으켰습니다. 버리지 않고 질투해 주셔서 감사하고 징벌하지 않고 징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된 사람, 하나님 더 의뢰하게 된 사람, 하나님께 더 순종함으로 묵묵히 버티어내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요. 사막의 떨기나무하고는 반대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하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 얼마나 다릅니까? 그 뿌리는요,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에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요, 그 나무가 마르고 시들지 않습니다. 그 잎은 언제나 청청하며 가뭄의 해에도 다른 나무 다 말라 고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는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요, 반드시 때가 되면 결실할 것입니다. 결실 안 하는 게 기적이고 결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 의뢰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사람 의지하는 것, 자기 의지하는 것,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뜬 것,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마음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애써야 합니다. 사람이 겪는 경험은 똑같은데요, 이 두 부류가 겪은 경험은 똑같습니다. 심판받은 것이죠. 징계받은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바라건대 사막의 떨기나무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말 여호와 더 의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9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고요, 우리의 마음은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내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자꾸 자기 마음을 자기 기준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갈수록 난 정말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졌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빠짐없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이냐? 정말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과 생각의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의 결정을 그냥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자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거짓된지 심히 부패된지를 알아서 갈수록 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갈수록 더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고, 갈수록 더 하나님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내 마음도 알 수 없고 남의 마음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요,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드러낸다고 또 신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하셔서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사람 의지하는지, 자기 힘 의지하는지, 여호와께서 그 마음이 붙어 있는지 떠나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지 정확하게 아실 뿐 아니라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을 살피신 주님께서는요, 또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응과 보상이 있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것은 보상하신다는 뜻은 반대로는요, 보복하신다는 뜻, 보응하신다는 뜻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살펴서 정확하게 갚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 불의란 의의 반대말이고요. 제가 많이 강조해서 아시죠? 의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불의란 말씀을 버리고 말을 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여기 또 보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라고 해서 물질 이야기가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택하는 것을 지금 불의로 치부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상 숭배의 핵심은 말씀을 버리는 것과 물질을 택하는 것이기에 불의로 치부한다는 단어는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말씀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 더 중요한 상태를 불의로 치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품고 있어도 어차피 자기 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알이 깨 부화하고 나면 자기 거 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고한 것을 자기가 먹게 하시는 열매를 먹는 것이 사실 축복이고요. 수고한 것을 자기의 다음 세대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사실은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것인데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와 같아서 사실은요, 그 수고가 자기 것 되지 않고 후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새끼는 자기 새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가 수고한 것은 헛된 것이 될 것이고 그 결과 어리석은 자로 판명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가장 크고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지를 깨닫고 그 결과 여호와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입니다. 길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자고새가 아니라 정말로 품은 것이 정말 열매되어지고 품은 것이 정말 다음을 잇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숭배의 죄가 말씀보다 내 말을 택하는 것, 말씀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 내 마음이 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세속으로, 세상으로, 물질로, 나의 기준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마치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치워지지 않게 내 속에 새겨져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은 결국은 그것대로 밖에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우리까지도 질투하시며 질투의 불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징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의 또 불길 같은 말씀 앞에서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육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좋은 일 볼 수 없는 하나님, 겨우겨우 살아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하나님,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사람,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여, 불의로 치부하는 자, 말씀 없이 물질 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 품다가 중년에 떠나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